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시므리, 오므리, 아합, 혼란과 타락, 순수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7일 뿐이었습니다. 꿈같은 일주일입니다. 기브돈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시므리의 반란 소식을 듣고 회군하여 시므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시므리는 패배했고 이스라엘은 함께 돌아온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시므리의 최후가 18절에 나옵니다.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요새로 들어가 불을 질러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므리의 통치는 7일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오므리가 왕이 되지만 처음부터 정권을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의하면 오므리가 왕이 된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된 때가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된 것은 그가 시므리를 죽이고 나서도 4년 뒤입니다.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둘로 나뉘었고 또 다른 지도자 디브니를 앞세워 반기를 들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평정하는데 4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오므리는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는 그렇게 유다왕 아사 31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총 1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 거기서 6년을 더 다스렸습니다. 24절을 보면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 기간이 대략 2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높은 지역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였고 땅은 비옥했습니다. 오므리의 통치는 열왕기서의 평가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은 사라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악한 왕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그럼에도 오므리의 통치는 세상적으로 볼 때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약 100년이 지난 후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오므리의 왕조의 통치는 4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사왕 제38년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립니다. 아합의 통치는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고 이세벨은 바알을 오랫동안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엣 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때 여리고를 건축한 일이 소개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을 했고 그 돌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때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합의 통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런 일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엘리야의 등장과 더불어 더 길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듭 반란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의 왕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평안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될 때는 나라가 분열되어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6차례 왕이 바뀌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정권을 잡고 난 후 대내외적인 정치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여 종교적인 타락상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보다 더욱 악했고 그 아들 아합은 거기보다 더욱 악했습니다. 악한 상태로 현상 유지가 되다가 오므리 아합에 이르러서는 더욱 내려간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에 있어서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은 이방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기도 했습니다. 교류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면서 종교적인 순수성은 내다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종교적 타락은 심화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이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딪히고 잘라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초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함을 지키는 일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득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친절한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을 구분하게 하시고 친절을 발휘할 때와 순결을 지켜내야 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